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종종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대처를 어떻게 하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또 만약 피해가 준 이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에 대한 벌을 받거나 용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스토리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조용히 넘어간다든지 그 잘못을 평생 안고 숨기고 산다든지 도망친다든지 굉장히 잘못된 대처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평생 자신의 잘못을 품고 또 품고 숨기고 살다가 죽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신의 최후의 순간에 후회를 하면서 그제서야 용서를 구합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세고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때는 어떻습니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용서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시간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아닐지. 오늘 본문에도 이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고 그때의 일들을 회상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요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하는 형제, 바로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증오로 바뀌어서 형제들 가운데에서 요셉을 결국 제거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죠. 그들은 이 증오의 대상, 이 요셉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생각했고 이 미운 형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형제를 앞으로는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들은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이고자 했던 요셉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회상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음.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도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 형제들이 최후의 순간에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를 이제서야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그때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의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셉의 형들은 이 과거 20년 동안
동생 요셉을 팔고 아버지를 속인 데서 오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년이 흐른 후 그들이 드디어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제서야 요셉을 떠올리며 잘못을 회개했다는 것이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20년 전에 그들은 증오의 대상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은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또 범죄를 은폐할 수는 있었지만 이 자신들의 양심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 20년 동안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20년 동안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것은 요셉에 대한 잘못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이제서야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들이 형제에 대해 잘못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죄의 값을 모르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 바울은 양심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훈계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스스로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본인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년 내내 또 도망치고 또 피해가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망쳤던 이 형제들, 얼마나 그 20년의 긴 세월 속에서 힘듦과 또 아픔과 괴로움을 참고 살아갔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있어서도 또 이렇게 최후의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오늘 본문처럼 주고 계십니다. 그제서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고통과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어서 드디어 인과응보적인 사고에 의해서 과거의 잘못을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변화되고 또 과거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으며 또 그 결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몇 년이 더 흘러야 그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려서 용서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잡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통에 앞서서 또 행동에 앞서서 고통과 죽음의 위협에 앞서서 그제서야 그 기회를 잡으시지 말고 하루라도 더 빨리 고통과 그 괴로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또 눈물과 용서의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